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싹신 사망과 은혜의 선물인 영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6장 1절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1절과 같은 질문이지만 1절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그러한 질문이며 15절에서 제기된 문제를 풀기 위해 2절부터 이야기한 내용을 재차 확증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주제로의 전환을 위한 암시이기도 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강조점의 차이로 1절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해도 좋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기도 하며 15절은 6장에서 해방되어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계속 죄를 지어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율법에서 해방되어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어도 좋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 강한 부정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당연히 방종한 마음과 그 이전의 생활을 거부하고 거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는 존재에게 종이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종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철저히 주인에게 예속된 노예와 같은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집사 또는 청지기를 가리키는 디아코노스와 그 의미가 비슷한 말씀인 것 같지만 디아코노스보다 더 완곡하고 강한 의미를 지닌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나 청지기처럼 돌보고 맡아서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철저히 주인에게 예속된 종과 같은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을 노예로 바치며 이미 그는 자기 몸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인에 대한 철저한 복종만 있게 되는 것 뿐이지요. 영적인 차원에서 사람은 죄의 종이든지 순종의 종이든지 어느 한편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죄의 종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이 대비되어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서 죄의 종은 불순종의 종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곧 불순종의 아들들에도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벨리알의 자손들로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조로 사망과 의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죄의 종과 순종의 종에게 각각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23절 말씀과 연관지어를 볼 때 본절의 사망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의는 사망과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 영생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복음에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종한다고 하니 이것 또한 우리 인간의 행위가 강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순종이란 단어는 믿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의의 종이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종하는 것 또한 믿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이어지는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본 서신을 받아보게 될 로마 교회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의 신분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는 그 진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종과 주인과의 관계성을 예를 들어 설명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서 종과 노예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라는 표현은 19절에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불법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사람이 인간적인 선행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 사람의 신분은 여전히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자기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사람은 여전히 죄의 종이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으므로 그 의를 행해야 할 어떠한 의무도 책임도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사람이라도 본성이 율법의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였어도 본성대로 율법의 행위를 할 수는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는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2장 14절과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행한 의는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서도 그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 또한, 그 사랑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체험을 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을 한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며 아파하신 예수님의 그 고통을 알기에 그분께서 어떻게 순종하셨고 그분께서 어디까지 순종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러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도, 예수님의 그 순종을 알고도 그분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그분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사단 마귀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용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우리가 참아내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알기에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오히려 그 사랑을 알기에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이해시켜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가족 같은 관계이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저 받아들이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21절에서는 그렇게 죄 아래 있을 때 로마 교회 사람들이 얻은 열매가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모르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지난날의 일들을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은 죄의 종의 결과와 오직 사망만 있을 뿐임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바울은 죄에게 종된 상태에 있는 인간의 실존과 그 결말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본절에서는 그와 정반대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의의 종이 된 백성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영생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의미의 영생은 마지막 부활 때에 거룩함의 열매를 소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6장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로에게서 죄의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서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인하여 저 사람은 죄로 사망 가운데로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러한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함께 신앙의 경주를 완성하는 의의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함께 서로 권면하며 이끌어주며 하나님의 그 의로 열심히 달려나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자녀 삼아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려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씀 가운데로 불러 세우셔서 말씀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다시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면서도 우리가 잘못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길만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길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잘못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바라본다면 아버지, 우리가 그 이웃들을 위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먼저 실천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족한 우리 이웃에게 알려줄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싹슨 사망이 오니 그 길에서 속히 나오라 손짓하며 의의 길로 함께 나아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믿음으로 걷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